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있는 성도에게 참된 위로를 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성도가 당하는 고난에 진정한 위로를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뜻대로 주어지는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성도들은 고난 중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첫째,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야 합니다. 사실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들이 잘 풀려서가 아니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의인으로 살게 하시고 썩어 없어질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드리면 어떻습니까? 우리 가운데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을 뿐인데 힘들고 답답한 현실 속에서 꽉 막혀 있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뻥 뚫리게 되는 그런 시원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교제를 나누고 계시는 부천 평안교회 한 여집사님이 계십니다. 기도 제목을 요청해 오셨었는데 자신의 아들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또 그리고 늦게 아들을 가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귀하게 또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사랑을 주며 아들을 잘 키워 오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아들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공부를 더 이상 못하겠다, 포기하고 싶다라는 그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냈으면 좋겠는데 그 아들이 갑자기 공부를 포기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 부모의 마음은 많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경쟁의 상황이 그 아들의 마음을 많이 압박했던 것이죠. 자신이 생각했을 때에 이렇게 공부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또 일들이 풀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고 또 공부가 잘 되지 않으니까 그 아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려 버린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기도 요청을 해 오셨습니다.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였고 그 아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집사님께 집사님, 우리가 참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지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집사님께 권면을 드렸습니다.
집사님께서 제게 주신 답장은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드리자 자기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그 답답함과 응어리진 것들이 한순간 사라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 눈앞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된 것이 아니죠. 여전히 어려움들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도 있고요. 우리의 미래에 대한 문제, 경제에 대한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의 관계의 문제, 더 나아가 이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들이 우리 앞에 산처럼 거대하게 놓여져 있다는 거죠. 그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희에게 베풀어 주신 말로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할 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 놓여져 있는 많은 어려움들을 너무나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위로를 이 세상 가운데로 흘려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죄와 슬픔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뿐입니다. 하나님의 참 사랑과 위로를 간직한 저와 여러분만이 이 세상을 위로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 세상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며 또한 성도의 기쁨인 것이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사는 삶에는 결코 후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바라보며 미련하다, 어리석다 할지 모르나 우리는 그런 것들에 전혀 아랑곳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을 가장 가치 있고 고결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를 칭찬하시며 인정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현실이 아무리 답답하고 힘들더라도 세상의 일들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쉽게 포기하거나 낙심하여 좌절에 넘어져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참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흘려보내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충만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후 목수의 삶을 사시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 이제 공생애의 삶을 시작하시게 되었습니다. 공생애가 시작된 이후 예수님의 사역은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 마을들을 두루두루 돌아다니시며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든 자와 약한 자들을 고쳐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일들을 예수님 혼자로서가 아니라 12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사도로 세우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주시고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사시는 동안 갈릴리 지역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역이 온전히 집중되어졌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도움을 위해서 제가 주보 뒷면 말씀 나눔 쪽에 예수님 당시에 그 갈릴리 바다 주변의 지역을 지도로 이렇게 출력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셨던 지역이 보시는 것처럼 갈릴리 바다 주변 지역이죠. 예수님은 본래 이 왼쪽
하단부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지역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곧 가버나움, 이제 갈릴리 바다 그 위쪽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이주하셨고 거의 대부분을 가버나움에서 사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는 고라시는 그 가버나움의 위에 있고 또 벳세다는 그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버나움이 그 중앙에 있는 것이죠.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이 갈릴리 바다 주변 지역을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역들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 앞에 선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하였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에만 관심이 있을 뿐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듣기는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뿐이었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예수님을 흠잡으려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며 그들과 함께 세례요한과 예수님을 싸잡아 비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책망하시며 장차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경고의 메시지를 들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의 말씀,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예수님께서는 참 사람이시면서 또한 하나님이셨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 마을들을 다니시며 수많은 기적들을 행해 주신 것이죠. 갈릴리 지역에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산상수훈을 가르치셨으며 나병 환자를 치료하셨고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종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고 중풍병자를 치료하셨으며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셨고 혈루병에 걸린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주셨고 귀신 들린 자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이렇듯 갈릴리 지역에서 행해 주셨고 그 중에서도 고라신과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가장 많이 행해 주신 것입니다. 때문에 사실 이 정도면 우리나라 속담에 있는 것처럼 팥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믿어야 하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그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예수님의 말씀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반대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신 후에 사람들로부터 원하셨던 반응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신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높임받거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기적을 행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그들로 회개하도록 하시기 위해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의 바램대로 결코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그토록 간절하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걱정하거나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듯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 앞에서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던 것은 무엇보다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우월주의에 빠져서 그들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교만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그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질 리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도 때로 이런 잘못을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분명 내가 잘못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안 그랬다고 고집을 피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미안하다, 잘못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 한마디만 하면 모든 일들이 쉽게 끝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쓸데없는 자존심을 부리며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문제를 더 키울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 사회 곳곳에서 불필요한 논쟁과 다툼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마음 아파하고 상처를 받으며 서로 갈라서고 서로 미워하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잘못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자신이 조금이라도 잘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된다면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는 것이죠. 사실 생각해 보면 이러한 일들은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쉽게 인정하려 들지 않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그 순간 지금껏 자기가 쌓아온 모든 것들이 무너져 버릴까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자신의 잘못을 덮어버리려 하는 것이죠. 내가 분명 잘못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힘과 권력, 불법을 사용해서 엉뚱한 사람에게 내 죄를 덮어 씌우고 나는 죄가 없는 것처럼 내 죄를 지워버리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을 향해서도 너희가 지금 그런 잘못을, 그런 죄악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회개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신은 죄가 없는 양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해 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고라신과 벳세다를 향하여서 너희의 그 어리석음과 무지함의 죄가 바알을 숭배하며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방 도시인 두로와 시돈보다 더 크고 악하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만약 두로와 시돈 땅에 그 같은 기적을 행하셨다면 그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을 것이다 라고 그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을 향해 고라신과 벳세다에 비하여 더욱 날카롭고 강한 어조로 그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이적하여 살던 동네로서 특별히 애착이 가는 그러한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이적과 은혜들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하지만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의 마음과 그 복음의 은혜를 멸시해 버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런 가버나움 사람들을 향해서 오래전에 의인 10사람을 찾지 못해 불과 유황으로 멸망당한 그 소돔보다 더 악하다라고 그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너희는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가버나움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이고 그때 그들이 받게 되는 그 심판은 불과 유황으로 잿더미가 된 소돔 땅보다
더 처참하고 더 비참할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의 죄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그들 가운데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의 교훈 앞에서 우리도 그들처럼 예수님께 책망받을 잘못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복음에는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복음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곳에는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이 싹트게 되고 자라나게 되고 훗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들 스스로가 악한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척하고 거부했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온 네 가지 땅에 대한 비유의 말씀으로 살펴본다면 그들의 마음은 복음의 씨가 자랄 수 없는 길가 또는 돌밭 또는 가시떨기에 가려져 생명이 자라날 수 없는 그러한 안 좋은 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항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확인하고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들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는 회개하지 않는 죄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 위에 못 박히셨고 모든 수치와 고통과 아픔을 감내하셔야 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심으로 그 일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을 향하여 참된 기쁨의 소식을, 복음을 전해 주신 것입니다. 그 소식은 무엇이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너희가 모든 죄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 얻는 그 참된 믿음은 반드시 회개를 동반하고 회개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건져주시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책망을 받는 가장 큰 죄는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죄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약함을 발견하고 회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뜻대로 정결하고 깨끗한 자로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하심에는 결코 자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세상의 법처럼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 불공평하거나 불완전한 그런 공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선과 악을 온전히 구분하시는 공의이며 선을 향하여 한없이 자비하시지만 반대로 악을 향하여서는 한치의 자비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이죠. 따라서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심판은 그만큼 철저하고 냉정하게 내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에 대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았다고 자만하거나 스스로를 높이는 교만에 빠지는 자들이 아니라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행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 수도 없는 자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는 자일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안 보이신다고 해서 너무 쉽게 우리 욕심에 따라서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느 때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봐 주시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질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죄인들이었는가를 떠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피 흘려 주신 그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며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이 땅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됨과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두고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날마다 회개의 기도를 드리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사실 그 일은 대단한 일이 아니죠. 하지만 우리는 어찌된 영문인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참으로 싫어합니다. 그만큼 우리 자신이 살아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없이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도 저는 잘 살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교만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임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드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오늘도 제 마음 가운데에 미워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분내고자 하는 마음들이 끊임없이 치솟았습니다. 하나님, 저의 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속한 가정과 자녀와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하심과 위로하심의 은혜를 나누고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고백드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그 답답한 마음을 녹여주시고 우리 가운데에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우리의 죄악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 가운데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로 쓰임받으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